오늘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계신 하나님, 현장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인간들,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살아있음의 자리, 즉 현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아마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도 현장이라는 것, 그분이 계실 곳, 그분이 계신 자리,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실 자리로 삼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머무실 자리로 택하신 곳은 그럴듯한 성전이나 어떤 대단한 무엇이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이 계실 그분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간혹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곁에 계신 나의 삶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분의 약속을 따라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쓰다 보니 가끔 그 하나님을 개념화하고 또 공식화해서 마치 교과서 속에 있는 어떤 한 법칙처럼 그분을 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복잡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또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좀 더 깊게 알 수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비인격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당신이 머무실 현장으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지 않고 마치 하늘에만 계신, 그래서 그 하늘에서 우리의 삶을 내려다보시면서 그렇게 관망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자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인 주기도문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문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이 땅에도 계신 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분의 현장으로 이 땅을 당신의 현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머무시는 그러한 현장으로 삼고 계시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육신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어떤 이상과 꿈으로 또는 어떠한 바램과 희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나의 삶에 관여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처음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은 이렇게 또한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당신이 거하실 장소로
바로 이 땅을 삼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그분의 신성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나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분의 인성이었어요.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현장인 가정이나 직장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아니면 그걸 간과하면서 마치 교회와 나의 일상은 분리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신성은 우리가 믿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분이 나와 같은 인간으로 인성을 갖고 이 땅에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야기는 양을 치는 들판에도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집에도 또 수금을 연주하던 궁궐에도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는 엘라 골짜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음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현장에 계신 하나님을 이처럼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그곳을 당신이 머무는 현장으로 삼으셔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복음서의 모든 기록들은 하늘이 아닌 땅에서 이론이 아닌 현장에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든 기록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한 인간이 되어 살아가셨고 또한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 삶을 살아가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오늘 특별히 17장을 통하여서 다윗의 삶 역시 그러한 삶이었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은 현장을 가지고 계셨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한 인간으로 사셨다고 하는 것은 신이신 하나님의 그 가치가 하락되었다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오히려 신이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한 인간으로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있어서 명예로운 호칭이 됩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현장을 가지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로운 호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현장을 가진 인간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삶의 현장으로 내게 주신 이 몸을 갖고 살아가는 그 현장을 떠나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긴데 잘 귀 기울여서 인간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유진 피터슨의 말을 잘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라는 말은 결코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명예로운 호칭으로 쓰인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이러한 긍정을 받아들이는데 거북함을 느낀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의 경험에 따르면 인간은 비열하고 사악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존재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인간성에 대한 좋지 않은 경험들로 인해 인간됨에 대해 경의를 갖거나 인간 조건을 용납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보다는 소위 영적인 일에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신들과 같이 되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더 쉬워 보이고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애당초 이 모든 공궁에 빠져들게 된 이유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말이다. 유진 피터슨의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한 인간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그가 그 신앙생활 속에서 한 인간으로 현장을 가진 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신과 같이 마치 땅에서 몸이 떠오르게 된 그런 공중부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현장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려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더 귀가 솔깃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셔서 몸을 갖고 성육신 하심으로 현장을 가지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현장을 떠나 공중부양하여서 신처럼 현장이 없는 영혼처럼 살기를 더욱더 바란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불리기보다 현장이 없는 신으로 불려지기를 더 바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그 이야기의 끝부분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애당초 이 모든 공궁에 빠져들게 된 이유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말이다. 이 부분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기보다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현장이 없는 신이 되려고 했던 바로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현장이 있는 인간으로 살기보다는 현장이 없이 그저 신이 되는 것으로, 영적인 것을 논하고 말하는 것으로 살아가려는 그 삶을 쫓는 신앙인의 모습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삶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궁에 처하게 된 것이죠.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는 더더욱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인간적인 존재가 되고 더욱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소위 영적인 일에만 집중하는 것은 옳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사울처럼 성령에 취해 방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언을 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그의 삶 어디에도 단 한 번의 기적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또 그가 기록했던 시편을 읽어보면 그 어디에도 다윗은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주어진 삶을, 현실을, 현장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뿐이었어요. 양을 치던 들판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집으로, 또 사울 왕이 있는 궁정 안으로, 그리고 다시 엘라 골짜기로, 이렇게 극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을 그렇게 다윗은 그저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다윗이 등장하는 사무엘상의 그 앞부분을 보면 다윗은 거의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저 양을 치다가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다시 궁정에 불려가 수금을 연주하고, 수금을 연주하다 칼을 들고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스펙타클한, 이런 급전직하하는 삶의 모든 장소들을 다윗은 그저 묵묵히 그냥 지나가고 살아갈 뿐인 거예요. 그저 그 삶의 현장들을 자신의 삶의 자리로 여기고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다윗의 삶의 모든 현장에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유진 피터슨은 성육신의 참된 의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육신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인간 조건 속으로 들어오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시며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몸을 갖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성육신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성육신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고 있고, 다윗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장에 있는 신앙 생활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기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고작해야 꿈을 꾸는 게 전부였지요.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요셉을 가리켜 형들은 꿈꾸는 자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칭찬이 아니라 그를 향한 비아냥이었어요. 그 비아냥 속에서 요셉은 가족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립니다. 친족의 손에 의해 노예로 팔리지요. 노예에서 그리고 좀 더 나은 자유가 주어지는 가정 총무로 그는 기사회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사회생도 잠시 더 크게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죄인이 되어 버리지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어서 다시 총리가 됩니다. 이 모든 현실을 살아낸 요셉은 이러한 고백을 형들 앞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창세기 42장 5절의 말씀을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해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셔서 이 땅에 살아남은 민족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행위로 형님들의 목숨을 구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보다시피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신앙의 현장이 있는 사람만이 그 현장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신앙의 모든 현장을 살아내고 하는 고백은 다음과 같은 고백이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메시지에서는 욥기의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둡니다. 인정합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으나 이제는 내 눈과 내 귀로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전에들은 말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해 살지 않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운운하며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욥이 하나님께 합니다. 소문으로 듣고 꿈으로만 대신하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는 것으로 대신하지 않고 현장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지금 요셉과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눕고 자는 그 현장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고백을 지금 그들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뜬 소문으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증으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현장에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로 내 삶에 계셔서 내 삶을 당신의 현장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역시 그 현장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욥과 요셉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을 소위 우리는 죄의 상태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이란 이거보다 좀 더 큰 의미가 있고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이렇게 귀로만 듣던 그런 신앙생활을, 좋은 설교를 듣는 것, 그리고 감동적인 찬양을 따라 부르는 것, 신앙서적을 읽는 것, 그러한 것으로 간접 체험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그 삶을 떠나 이제는 우리를 더욱 삶의 현장으로 밀어 넣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꺼내는 것도 구원의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꺼내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밀어 넣는 것,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것까지가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우리를 탁상공론의 자리, 전문가들의 논평의 자리를 떠나 나만이 살 수 있고 나만이 살아야 하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분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어떠한 자리도 하나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현장에서 제외되는 곳은 그 어느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삶의 자리, 하나님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들어가게 돼요. 마치 요셉처럼, 그리고 욥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말이죠. 다윗은 양을 치다가 수금을 켭니다. 그리고 수금을 켜다가 칼을 들고 전장에 나가요. 아무런 준비 없이 다윗은 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들어간다고 말하지만 현장에 던져지듯 그렇게 현장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또 잘 예비하여서 다음 삶의 현장으로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마치 사건을 만나듯 어떤 큰 번개를 만나듯 그렇게 눈 떠보니 그런 현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준비하지도 못한 채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안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준비가 전혀 쓸모없다는 의미도 결코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 인생이 아무리 준비를 해도 그 준비가 다 답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준비를 지금보다 더 철저히 하고 더 꼼꼼히 준비를 하면 잘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더 준비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더 갈고 닦아 또 닦아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 것이 그런데 인생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아무런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자기의 꿈을 그냥 자랑하듯 이야기하다가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노예로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가정 총무가 되고 그러다가 죄인이 되고 그러다가 한 나라를 이끄는 총리가 되지요. 욥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또 수많은 고난들을 만납니다. 준비 없이 그런 모든 일을 겪어요. 다윗 역시 아무런 준비 없이, 아니 준비가 아무런 소용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내던져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의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는 것이죠. 즉,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현장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결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욥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또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든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고백을 우리 모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의 이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십니다. 성육신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곁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2000년 전 베들레헴과 갈보리 산 그 언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골고다 언덕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 역시 예수님이 드리셨던 이 기도를 동일하게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을 당신이 머무시는 당신의 현장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 모두가 아무런 준비 없이 맡게 되는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있을 법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양치기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들판에서 양과 함께 있던 소년 다윗이 이제는 왕의 곁에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 모두가 맡게 되지요. 우리 인생에서 이런 기막힌 일들을 만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왕 곁에 있던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전쟁터에 나아가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게 되고 또 적장과 맞서야 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나지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 뒤에는 더 기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영웅이 되어야 할 그는 도망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자였던 그는 결국 다시 왕이 되지요. 정말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닌 정말 기막힌 드라마와 같은 인생을 다윗이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지요. 왕이었던 그는 살인자가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은 실패를 하지만 그는 그는 살인에 성공을 해요. 우리아를 죽입니다. 사울 왕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장에 나아가 싸우지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칼 앞에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사울 왕은 악신이 들려서 마지못해 미쳐서 날뛰게 되지만 다윗은 스스로 미친 척을 해야만 했었어요. 이 이야기를 다 아는 우리가 생각할 때 도대체 다윗의 인생과 사울의 인생을 비교할 때 도대체 다윗의 인생이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그러기에 우리에게 영웅의 이야기가 결코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도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어떠한 목회자도 또 그 어떤 믿음의 선인들도 우리에게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이야기가 성경에 이토록 많이 등장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에서도 다윗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의 가장 첫 구절인 마태복음 1장 1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지금 지나가고 있는 다윗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믿음의 조상 다음에 자신의 이름이 곧 한 민족의 이름이 되는 야곱을 언급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노예로
그 긴 세월을 살았던 이스라엘을 이끌고 해방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를 다윗 대신 언급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앞서서 정복했던 위대한 용사인 여호수아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음에 기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 뒤에 다윗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윗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지요.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성육신하신 이 땅에 오셔서 한 인간으로 사신 예수님의 이야기의 입문서가 되기 때문에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바로 앞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한 인물로 그렇게 마태복음에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앞에는 세 가지의 선택이 있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사울 왕의 갑옷과 골리앗의 막대기, 그리고 그의 주머니 속에 있었던 돌멩이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갑옷 입기를 거절합니다. 이는 자신의 인생이 사울의 갑옷을 입는 것으로 과장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또한 골리앗이 자신을 개모는 막대기로 비유하는 것도 거절합니다. 이는 자신을 개를 쫓아내는 그런 막대기로 자신을 비하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저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그 돌멩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한 인간으로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현장의 그 모든 길을 한 인간이 되어서 살아가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7절로 18절에는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 문답의 마지막 문답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을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삼고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 현장에 있는 삶을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띠띠우셔서 끌어가시는 곳으로 베드로는 그렇게 끌려갔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 마치 공중부양하듯 그렇게 신이 되기를 바라고 이 세상의 삶은 전혀 모른 채 그저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것, 종교적인 언어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그 현장을 다윗이 살았음을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허리에 띠띠우셔서 그를 끌고 가는 그 삶의 현장의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어서 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이
또한 그러한 삶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의 허리에 띠에, 우리의 육신의 허리는 누가 그 띠를 묶고 이끌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허리에, 우리의 허리에 당신의 띠를 묶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두 발로 딛고 살아가야 하고 두 손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게 주어진 이 현장을 떠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나의 이 삶의 현장이 곧 하나님이 계신 그 현장이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 모두가 그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당신이 머무시는 그 현장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탁상 공론의 이야기와 전문가들의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을 내가 주어진 나의 신앙을 갖고 두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두 손으로 한 움큼 한 움큼 움켜쥐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분명 와 계신데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현장을 떠나 또 다른 세상을 꿈꾸거나 또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내게 주신 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계신 그분의 현장이심을 알고 우리 모두가 잘 또한 믿음으로 힘내어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장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울의 갑옷을 입는 것으로 나의 삶의 현장을 과장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골리앗의 그 개를 모는 막대기로 내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겠습니다.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돌멩이, 내 삶이 살아야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현장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내 삶을 이끌고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용기 있게 다시 내 삶을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내 삶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에베네셀로 나의 삶의 앞과 뒤에서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주신 삶의 현장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